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온전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내 주의 보혈은 찬송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귀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가정,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종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송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장학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의 물로, 또한 귀한 청년들을 후원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람에게 진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거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터뜨리고자 하되. 다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건 내 호흡이 숨을 쉬는 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이루길 위해 허락하신 것
그 길 멀고 험할지라도 나 끝까지 달려가리라. 날 위해 십자가 오르신 생명 버리신 그네 어찌 갚으리요. 생명이 온 땅에 흐르고 그 이름 온 하늘 덮을 때 나의 수고도 나의 눈물도 저 하늘의 기쁨 되고 내 주님 다시 오는 그날 하늘에 주 영광 가득해 영광의 주님 날 안으시리. 기쁨의 눈물 흘리며 그 길 멀고 험할지라도 나 끝까지 달려가리라. 날 위해 십자가 오르신 생명 버리신 그네 어찌 갚으리요. 생명이 온 땅에 흐르고 그 이름 온 하늘 덮을 때 나의 수고도 나의 눈물도 저 하늘의 기쁨 되고 내 주님 다시 오는 그날 하늘에 주 영광 가득해 영광의 주님 날 안으시리. 기쁨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다시 오는 그날 하늘에 주 영광 가득해 영광의 주님 날 안으시리. 기쁨의 눈물 흘리며 기쁨의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신앙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지치기가 쉽고 힘이 들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헌신의 봉사를 하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의 문제로 모이는 일에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봉사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11장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을 낸다고, 내가 능력을 낸다고, 내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이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삶도 있지만 겸손의 삶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백이 분명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자라나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역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당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같은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충만의 의미는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사람들은 칭송하였습니다.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그동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 다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말씀 선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오히려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지만 나사렛의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맞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말씀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 마치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또한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지적할 때는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사역이 나타날 때 분명하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들의 뜻을 포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할 것입니다. 배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위협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칭송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단순하게 책을 읽거나 책을 가르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달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칭송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견고한 세상에 군여를 내며 새로운 삶과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도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항상 하신 대로 말씀을 읽으려 하실 때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서 읽으신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61장에 약속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곧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해방,
그리고 치유와 풍요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세 번째로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2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놀라움을 가지지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자라나신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자신임을 드러내자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칭송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가지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들의 뜻과 상반되자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보다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 사렙다 가부가 떡의 은혜를 입었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듯이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나병이 나왔잖아요.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관점이 먼저 우선이 되어 다르다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그릇된 접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조심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크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동네 밖에 있는 그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몰고 가서 거기를 떨어뜨리고자 의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거기까지는 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주인공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때가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이 다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사실에 매우 의심쩍어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거절로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에 크게 화를 내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같지만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때로는 어려움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실 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권위를 갖자. 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권위를 누리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없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회복이 있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가 없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 이 세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앞날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매우 추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는 또 이 세계가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